오늘 이게 제목을 하늘의 별처럼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별처럼 하고, 저희 그 아저씨 세대들은 이 점점점 하는 걸 좋아해요. 젊은 분들은 이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점점점 싫어한대요. 저희들은 점점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점점점 했는데,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청년들에게, 오늘 예전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교회,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을 한번 세어보라. 셀 수 있니? 셀 수 없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전교회 청년 회원들 한 분 한 분들의 귀한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제목은 이 제목이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도 서울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청년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제자훈련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청년에 대한 참 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셔서 잘 볼 수는 없지만 한번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 이 심장이 쿵쿵쿵거려요. 사실은 우리 청년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겉으로는 정말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소망이 넘치고 생기가 있는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절망과 아픔과 그리고 좌절이 있었는지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부모님들에게는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저도 제 두 딸이 청년들인데 결혼은 했지만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많이 공감을 해요. 오죽했으면 N포 세대라고 하겠어요. 다 포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코로나 시대, 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하면 돌아가야 되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이쪽으로. 연결이.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낙심될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이 낙심이 되고, 또 피곤하고, 또 포기하고 싶고, 또 떠나고 싶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입사하고 할 때는 너무 좋지만 한 달 지나가면서부터는 뒤 호주머니에다가 사직서를 쓰고 다닌대요. 너무 힘들고, 또 장사하시고 사업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처럼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낙심이 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까? 돈이 없어서? 물론 돈이 있으면 많은 부분 해결이 되겠죠. 사람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잠언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잠언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했어요.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래서 이 묵시란 말이 그 영어 성경 밑에 보면 너무 글씨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작은데,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물론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낙심이 되기도 하는데, 이 잠언에서 보면은 비전이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놔버린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줄을,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꼭 붙잡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낙심해요.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망한다. 네. 뭐가 없으면은, 묵시가 없으면, 그 묵시란 말에 아까 말씀드린 비전이 없으면, 비전은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림이에요. 미래에 어떻게 될까?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내년에는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해서 원하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공부하는 게 힘들어도 그냥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들게 모든 일을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공부할 맛이 나요? 일할 맛이 나요? 내가 열심히 할 맛이 나요? 그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없으니까 지금 현실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마음에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하게 5년 뒤, 6년 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그림이 있으면 참아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은 낙심하게 되는 거죠. 줄을 놔버리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특별히 청년분들한테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내가 10년 후에 나는 그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그들이 그 가운데서 40년 동안이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림을 그들은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의 그 비전을 모세를 통해서 그게 보여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오늘로 광야 같은 이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모래 바람 부는 그 사막을 견디며 갈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 비전이, 그것이 있을 때 힘들어도 견디면서 갈 수가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의 비전이 뭐예요? 어디로 가요? 지금 얘기하지 않아야 돼.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되겠죠?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비전이 있을 때 그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 비전을 가질 때에 고려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저는요, 옛날에 참 이 비전이 참 올바로 이 비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나와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세요. 이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눈으로 확 보여주세요. 저거 어떻게 될지 안 보여줘요. 없어요. 어떻게 비전을 세워야 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막 기도하고 열심히 막 믿음 생활하고 막 기도하고, 제일 좋은 비전이면 이제 신학교 가는 거, 선교사 되는 것이 제일 많이 헌신하니까, 그때 우리 때는요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다 신학교 가고 다 선교사로 많이 헌신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비전이 없는 줄, 그게 최고의 비전으로 생각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귀하죠.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다 목회자가 될 수 없고 다 선교사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기도하면서 찾아갔을 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저는 온 땅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구석구석이 뭐예요? 카페에도, 식당에도, 회사에도, 학교에도, 온 땅 구석구석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그런 청년들이 이 땅에 가득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일과 비전과 소명과 일이 무엇인가를 잘 기도하면서 찾아내서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 속했나?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 첫 번째,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 이쪽에서만 많이 나오시는데, 여기는 아무런, 예, 다 아멘이죠. 나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거는 첫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나의 현 주소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 아까 우리 잠언, 전도서 말씀 읽었죠? 청년일 때 창조자 기억하라.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사실이, 이것은 첫 번째 양보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철칙.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나? 나는 다른 어떤 재물에 속해 있나?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다 이름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규원, 아니 이름 있다고. 여기 또 여기 안태준 목사님 이름도 있고, 나는 누구입니다. 있죠? 다 있죠? 난 누구인가? 하지만 그보다도, 내 이름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게 만드셨나? 나는 무엇을 할 때 정말로 신이 나면서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가?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나는 어디에 있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내가 지금 섬겨야 될 이 지역과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지금 누구인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하고 추구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비전은, 아까 얘기한 비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 묵시는 예언적인 비전이에요. 예언적인 비전. 예언적인 비전이란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을 내가 스스로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갖는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그것이 진짜 중요한 비전이에요. 근데 그 비전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비전이 보여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제가 두 성경 구절을 여기에서 설명하려고 해요. 하나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이게 너무 죄송해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다행이네. 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말씀. 두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누가복음 15장은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전 누가복음 15장을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누가복음 15장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 15장 속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구절절히 거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전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눈물이 나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요. 세 가지.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동전을 찾는 집념의 여인, 잃은 아들을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한 장 안에 똑같은 내용이 세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한 장 안에 같은 얘기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성경 구절은 없어요. 아니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긴 두껍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쓰려면은 이게 다 부족할 텐데 15장 한 장 안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세 번이나 쓰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첫째는 이거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잃은 양을 찾는 누구요? 목자의 비유예요. 목자. 잃은 동전을 찾는 누구? 집념의 여인이에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그 탕자를 찾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세 가지 비유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첫 번째, 거기 보면은 보이시면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네, 여기 같이 한번 크게 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거기까지. 예. 자, 어떤 사람이 양이 몇 마리가 있었다고요? 100마리가 있었어요. 100마리. 많아요, 적어요? 100마리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 100마리, 양 100마리, 여러분 똑같이 생긴 양. 저는 옛날에 그 몽골 지역에서 선교 사역할 때 그들을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양들이 100마리 있으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이 세요. 저는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근데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많아요, 적어요? 한 마리, 이거 없어져도 표시도 안 나는 있으나 마나한 그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들에 두고요, 들에. 우리에 두었다는 말이에요.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언제까지 찾아요? 10분 동안만 찾는다, 1시간 동안만 찾는다, 하루 동안 찾는다, 일주일 찾는다. 아니에요. 언제까지 찾아요? 여기는 찾을 때까지.
시간이 상관없어요. 찾을 때까지. 그리고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찾는다는 얘기예요,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찾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것이지 왜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국어 공부하신 분 알잖아요. 부정의문문은 무슨 뜻이라고요? 아주 강한 긍정, 강한 긍정.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 반드시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그거 뭐 10분, 20분, 30분도 아니고 찾을 때까지 반드시 찾는 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참 이해도 잘 하시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1995년도에 제 어린 두 딸, 2살, 6살짜리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이제 공부하러 뉴올리안즈에 갔는데 거기서 다른 가족들과 더불어 학교 시작하기 전에 디즈니 월드 옛날 한 30년 전이죠. 거길 갔다가 첫째 날, 둘째 날, 세 번째 날까지 실컷 구경하고 다니다 마지막 날 밤 10시쯤 됐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 찍고 났을 때 그때 5살 반인가 6살 된 딸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서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딸을 잃어버려 밤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휩쓸려 가는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순간 이 멘붕이 오면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내 기분이 꼭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딸 엄지야 없어요. 별의별 생각이 나요. 같이 온 일행들이 막 2-3 가정이 같이 있었는데 근데 만일 그때 잃어버린 애는 잃어버린 애고 우리 있는 여기 사람들까지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잘 집에 가야지. 응? 그렇게 하겠어요? 애야 또 남은 되지 뭐. 그러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잃어버려 본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때 한 마리는 100분의 1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는 전부예요. 아니 99마리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는 전부예요. 100분의 1. 여러분 이 세상에 지구상에 78억의 인구가 있죠. 78억. 나 하나 78억 중에 나 하나 표시도 나지 않잖아요. 이런 나를 내가 하나님 나를 아시기나 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형제님을 78억 분의 1로 보지 않으세요. 그 하나를 전부로 보세요. 78억 분의 78억. 그렇게 하나를 잃어버린 하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5이면 4명은 교회도 잘 다니고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4명 중에 5명 중에 1명은 어디로 갔는지 집을 나갔는지 안 보이지만 그래도 5분의 4는 있으니까 다행이야. 5분의 1이야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요? 명절 때마다 늘 그 자녀를 생각하고 그 자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렇듯이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이 올바른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오늘 제가 해드렸던 말, 창세기 15장 5절 6절.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손을 들고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크게 하여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는, 너는 열국의 아비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났는데 창세기 15장 15장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뭐라면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상급인데 아브라함이 토라졌어요. 무슨, 에이, 하나님이 무슨 그런 말을 하셔? 왜? 나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현실은 뭐냐면 아무런 자식이 없어요. 없어요. 일도 없어요. 에이, 상급이라고요? 방패라고요? 저 엘리에셀 종이 있는데 저 종이나 나의 상속자가 되지 나에게 무슨 자손이 있습니까?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과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방에서 데리고 나와요. 밤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늘을 봐라.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한번 세어보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있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뭐로 위험해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믿으니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죠?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를 믿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제 아내가 중국에 있는 몽골족들을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8시간 기차를 타고 기차가 떨어지면 버스를 또 5시간 타고 버스가 떨어지면 다시 차를 대절해서 또 2시간 가고 아마 20시간씩 차를 타고 초원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배낭 하나 메고 같이. 얼마나 신나요. 복음을 다 외워가지고 복음 증거하러 배낭 하나 딸랑 메고 20시간 차를 타고 초원으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근데 참 놀랍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그 안으로 이제 운전하러 갈 때 제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한 청년이 몽골족 청년인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참 놀랍게도 그 청년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왔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왜 이제 왔어요? 그렇게 저는 이 얘기를 책에서 듣는 줄 알았더니 똑같이 그러니 왜 이제 왔어요? 밤 1시 반에 그 집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에는 딱 2가정밖에 살지 않아. 20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왔는데 딱 2가정밖에 살지 않아. 내가 여기를 이 두 가정 만나려고 이렇게 20가정씩 아까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영혼도 구원받지 않아도 될 영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구원 안 받아도 될 민족은 없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이라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바로 사명이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너무 놀랍게도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좀 제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전하겠어요. 막 중국어로 전하고 중국말로 다시 막 몽골어로 번역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밤이었어요. 저희가 몽골 그 시골에 가면은 다 양 기름만 먹어요. 양 기름, 양고기의 기름, 야채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막 배가 아프니까 그렇게 설사 이걸 막 많이 하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밤에 너무 배가 아파서 이제 바깥에서 볼일을 보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막 모래바람이, 모래폭풍이 얼마나 몰아치는지 막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막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문틈으로 막 모래톱이 막 한 20-30씩 이렇게 쌓여요. 새벽 한 3시쯤 됐을 때, 조용해졌을 때, 이제 모래폭풍도 다 잔잔해지고, 그 바람이 그 주변의 모든 더러운 것을 싹 쓸어간 다음에, 여러분, 몽골의 밤하늘의 별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 밤하늘 별을 보는데,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동서남북 이 360도가 그리고 하늘 전체가 정말로 이 틈도 없이 수십 겹으로 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은하수가 막 수십 개의 은하수가 막 그렇게 흐드러지게 막 은하수들이 떠 있는 거 아직까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별들이 와! 나중에 여러분 혹시 기회 있으면 같이 한번 가요. 거기. 너무 좋아. 그런데 그 별을 볼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았던 별들이 저 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약속이 나의 약속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도 아브라함 닮아서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른이가 그것을 믿으니라고 했으면 좋았을 때 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어지지가 아이고 내가 무슨 아브라함도 아닌데 나에게 무슨 저런 약속이 있을까. 그러나 저는 그 밤하늘의 그 별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온 열방을 향한 비전으로 아직까지 내 가슴 속에 피어 있어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온 열방을 다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못 되고 자격도 못 되고 능력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다면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가 나를 낳아서 그것이 겨자씨 하나가 심겨졌을 때, 그때는 아주 작지만 나중에 자라매 큰 나무가 돼서 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인다는 그 비전을 주셨을 때,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세우는 것이 열방을 품는 비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예전교회 우리 청년들, 예전교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이에요. 다시 한번 아까 파워포인트 그쪽으로 한번 넘겨봐 주시죠. 거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여러분이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저는 이 성경에 모든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나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도 구원받지 않아도 될 영혼은 없는 거고, 한 민족도 구원받지 않아도 될 민족이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왜? 여러분 자녀가 5 있으면은 손가락 1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다 아픈 거예요. 모든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땅 구석구석에 피어나기를, 새로워지기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 교회를 통해서 천안을 복음화시키고 충청도를 복음화시키고 이 한반도를 복음화시키고 열방을 향해 복음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곳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할 때,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누가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잘 나와져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것이 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제 마지막 그때가 돼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언어가 주 앞에 나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주 예수 어린 양께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하는 그 마지막의 비전을 요한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여기서 살지만, 비록 이 시대에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 모든 영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땅에 있는 온 열방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비전을 갖는 첫 단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 세상을 하나님의, 그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조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이 나는 누구인가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한다.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온 세상 열방을 품고 세계를 향한 그런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요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 교회도 어느 교회, 이 세상에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어느 교회도 다 똑같이 하나요. 다 달라요. 우리 예전 교회도 이 세상에 유일한, 이 세계, 이 우주에서 유일한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열정과 나에게 주신 가슴 뛰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거를 찾고 내가 뭘 잘하는가, 내가 그리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이걸 놓고 찾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을 해야 됩니다.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음악을 좋아하지만 미술과는 관심이 없을 수가 있죠.
나는 컴퓨터를 좋아하지만 나는 또 문학과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은사와 나의 성향과 나의 재능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나의 가슴 뛰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연결해서 할 것인가. 저는 오랫동안 젊은 시절에 전 이거를 잘 무시했어요. 내 은사가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도 잘 몰랐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은사 확인하는 것도 한번 풀어보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찾아보기도 하고, 나에게 주신 성향이 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막 활동하고 할 때 내가 좋은지, 아니면 혼자 앉아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뭔가 만들어낼 때 내가 좋아하는 건지, 내 속에 있어서 끓어오르는 내 열정은 무엇인지를 내가 그걸 잘 몰랐어요. 무조건 그냥 가서 그냥 선교하는 것만 좋아해서 했는데, 이거를 내가 좀 더 잘 파악하고 잘 기도하면서 찾아야 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있어요. 그것은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고, 나에게 준 재능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내 유니크한 그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서 나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길을 여러분이 찾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이 흉내낼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카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나답게, 우리 교회답게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만족 있고,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는 어디에 있나, 지금 어디에 있나.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난 어디로 가는가, 그것도 아직 불분명하죠. 그렇지만 뭔가 이제 앞을 찾아보면서, 그러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딘지 알고 갔어요? 어딘지 알고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하나님은 부르셨는지 아브라함은 모르고 갔어요. 물론 그쪽 가나안, 갈대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갔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기는 뭐냐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할 처소와 우리가 살아갈 연대를 정하사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우리가 살 곳과 연대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섬길 것인가 잘 모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히브리서 11장 8절 보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자, 이 말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가만히 보일 때까지 그러면 서 있어야 되나?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는 게 아니고 나침판을 주시는, 나침판은 목적지가, 지도는 목적지가 있지만 나침판은 목적지가 없어요. 어딘지 데스티네이션이 없어요. 방향만 보고 가는 거예요. 보이는 데까지만 가면 돼. 지금 보이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에너지와 재능을 통해서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있는 그곳에서, 지금 처한 그곳에서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 있던지 감옥에 있었던지 애굽의 궁정의 총리에 있었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그곳에서 잘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잘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인도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을 두시고 그곳에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거를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저기다 보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두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딘지 몰라도 어디로 분명한 목적지가 지금 현재 나에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뻐하되 항상 기도하되 쉬지 말고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자,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어요. 놔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은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마음, 모든 영혼, 모든 하나님의 마음 모든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나에게 주신 성향과 나의 열정은 어디에 있는가? 난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내가 잘할 수 있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뜨려뜨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와 열정과 성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거기가 어딘지 뚜렷한 목적지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까지만 가면 돼? 보이는 데까지만 가면 돼. 보이는 데까지 그곳에서 요셉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실 것이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일꾼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